막차 타신 분이 있어서 사실은 별일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 하다 보면은 툭 건드려 가지고 꺼지고 그러면은 뭐 딴 거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자,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 항상 조금 이제 실제보다도 더 강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아무리 학부 때부터 했다고 그래도, 뭐 저도 학부 나왔지만 뭐 처음 시작한다고 그래도 큰 지장 없는 그 정도니까, 결론은 여러분은 이제 나는 종이책이 좋아 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는 눈빛 다 보여요. 근데 아무리 수긍하지 않더라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성경 원어 프로lem시스 2 차원에서 우리가 원어를 연구할 때 그 원어 실력이라는 게, 내가 보고서 줄줄줄 읽는 것도 원어 실력인데, 근데 더 실력이 뭐냐면은 더 내가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모든 두꺼운 주석과 사전과 원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끼케야 네스랄란트 하나랑 사전 한 권, 히브리어 성경 하나랑 사전 한 권이 아니고서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꼭 로고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정확히는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종이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AI를 사용했을 때의 제일 한계가 뭐냐 하면은,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답변을 잘 해줘요. 뭐 아가파오의 뜻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초보 수준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AI가 잘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과 비교해서 투에 맞게 좀 얘기를 한다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답변할 말이 있어야지 그 수준이 확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가 말한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존대를 쓴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죠.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기를 위해서 반말로 하니까 너무 혹독하게 못하겠더라고. 제 성격이 좀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무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존대를 쓰는데, 당신은 이러저러하게 아가파오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이 몇 장 몇 절은 그 뜻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하고서 몇 장 몇 절을 들이댈 수 있으면은 죄송합니다부터 해가지고 더 정확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거나 부족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많아요. 자, 문은 열렸지만 문을 안 닫아도 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그 전문적인 주석을 쓴 게 많겠어요? 설교를 한 게 많겠어요? 특히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전을 많이 썼겠어요? 설교문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분이라 그런 그렇고 놈이 지가 공부한 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작동하는 방식이 자료가 많은 중에 학습한 거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를 학습하냐 하면은 공개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학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출력이 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물어보면 한국 자료 중에서, 그리고 저작권이 없는 것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꿈에도 바라는 거는 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로 안 좋아하는데도 괜히 SNS 가입하셔가지고 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번 주 설교 올리시고, 그리고 그 표지에는 딱 이렇게 폼 잡고 하신 그 사진 해가지고 올리시는데, 문제는 설교로서는 은혜롭고 그 당시에 오신 성도님들에겐 적절한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원어가 정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충분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졌을 때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가파오 필레오를 해가지고 뜻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를 위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그 어떤 분이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 중에 잘 들으면 알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인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에 남겨진 편지를 보면 이렇게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 염려하지 않는 자 아무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를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염려하지 않는 자 하고서 테르티오스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감각이 있으면 벌써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뭐냐면은 테르티오스는 한국 성경 이름을 하면 더디오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추측컨대 본인이 직접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럴 만한 분인데 그 목회 비서가 예화를 정리하다가 살짝 잘못 인용한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격 나빠서 그 틀린 것만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제가 그 본문을 설교를 할 때 그분 설교 강의도 받고 그리고 그때도 로고스였을 거야 아마 자료를 착 보니까 그분이 그 뭐를 이렇게 참고하셨냐 하면은 베꼈다는 건 예의가 없는 얘기고 그 부분 예화는 베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강해 설교 목사님 중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뭔가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년에 영어 좀 하시는 강해 설교자들이 한국에서 그분 걸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 예화를 쓰셨어. 그러니까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뭐를 참고하셨냐면은 그 강해 설교자를 위한 헬라어 성경이 아니 그 헬라어 사전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보고 참고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로고스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해 설교를 위한 헬라어 사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이분의 설교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염려하다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고민이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 메림나오예요. 제가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고민하실까 봐.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메림노스예요. 맞아요. 그건데 그러니까 편지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아메림노스 테르티오스라고 써 있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 테르티오스. 근데 요거를 옮기는 순간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신약 교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아예 여러분이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두 단어를 다 인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메림노스 테르티오스라고 본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이 더 참담해. 이분은 실수할 수 있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헬라어 실수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데 이게 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참사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를 얼마나 은혜로운 예화야. 예화의 문말은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예화를 다 분땄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미 세월이 지나서 많이 없어졌을 텐데 염려하지 않는 자를 테르티오스라고 다 잘못 인용한 거예요. 참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도님이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셨어. 기독교 용품점. 염려하지 않는 자 테르티오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야. 다른 저 지방에서도 그게 크게 은혜를 받으신 분이 카페를 냈어. 그 카페 이름 테르티오스. 절대로 더디오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다 망했어요.
아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용하려면 정확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 우리에게 좋은 교훈까지 설교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원어를 연구해서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우리가 아직 좀 뭐라 그럴까 급수가 낮아요. 잘 모르니까 대체로 어떻게 인용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원어 얘기를 하셨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그 온유한 자 프라우스라는 거를 그 길들여지다 이제 뭐 그런 짐승에 비교해서 하신 게 있거든요. 너무 은혜로워.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신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로고스가 있으면 AI로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본문을 가서 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을 가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살펴보면은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은 요거는 빼는 게 좋기도 해요. 뭐냐 하면은 프라우스라는 발음을 하질 마세요. 눈빛을 보니까 아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뭐냐 하면은 그 텔라어라는 자체의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효과도 없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메시지에 녹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길 목사님이 그 프라우스라는 거를 이제 좀 세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프라우스라는 발음을 할 필요가 없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풀면은 그 굉장히 효과적이고 힘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는 거를 태생적인 성격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근데 온유하다는 게 뭐냐? 원래 뜻을 가지자면은 좀 길들여졌다는 의미가 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길들여졌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혁개정과 개혁이 막 섞어여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얘기까지 여러분이 산상순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예화를 들 수가 있어요. 예화 중에 최고는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건데 사람 때려 죽이던 모세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반역해도 자기가 그거를 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게 온유한 자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땅을 얻는 거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러자 그러면은 벌써 분위기가 잘하면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가끔 가다가 극동방송이나 CBS 밤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이 논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원어를 알만한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세봤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세고 있는데 한 5번, 6번을 헬러어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앞뒤랑 이게 안 맞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발음을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봐서 그래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발음하는 것으로 단번에 끝내려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아니 힘들게 동계 강좌도 마치고 로고스 과목도 듣고 열심히 연구한 건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한 2,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조용히 숨어 있으셔서 그렇지 여러분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평신도가 그 가운데 최소한 5손가락 넘게 있다. 이거 이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특히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는 항상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S대 나오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시고 학교 선생님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그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소위 말해서 환자가 별로 안 와야 돼 약간 적게 나오면 심심한 시간은 뭐 하시느냐 계속 성경만 보시고 원어 공부하시고 또 그분들은 여유가 많아서 로고스 책으로 사시고 막 그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한테 개인 교습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크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써놓으셔도 돼.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AI를 쓸 때건 우리가 뭘 할 때건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그거를 굳이 원어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원어를 통한 의미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뭐냐 하면은 방향이 자꾸 헷갈려서 성경을 펼치고 펼쳤네. 그럼 일단 제일 좋아하는 딴 거 다 닫고 성경을 펼치고 사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막상 찾아보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제일 간단하게 온유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글로 온유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찾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실제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서 온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조금 어려운데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성훈식 일 거의 첫 시간에 배우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제가 기대한 방법은 또 있어요. 한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일단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 여기에서 그냥 온유를 쳐요. 자, 지금 호흡이 안 맞은 분은 딱 요 시점에 눈을 딴 데로 돌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 아이콘 바로 옆에 구절 및 검색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찾고 싶은 한국어 단어를 그냥 써요. 그러면 온유를 하면은 여기서 또 하나 사소하지만 알아야 될 게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한글은 그 영어 알파벳보다 용량을 두 배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바이트 문자, 투바이트 문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는 한국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한글 처리를 완벽하게 한국 프로그램만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분명히 온 유를 쳤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대기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확실히 치고서 그냥 오른쪽 화살표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밑에 내용들이 온유로 요렇게 쫙 나옵니다. 요건 일종의 팁이죠. 사용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온유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위에 검색이라고 쓰여진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있어요. 저 섹션 중에서 밑에. 검색 중에서 보니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 온유 성경 검색 나와 있죠.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지금 거의 지구에서 최저의 속도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인데 나는 이건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온유를 쓰고 중요한 거는 바로 때리면 안 되고 쭉 나왔을 때 컨트롤 엔터를 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윈도우 노트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마 눈빛을 보니까 지금 격자무늬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일단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2단계에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 힌트.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또 돈을 줘가면서 유료로 사용한다면, AI를 아깝게 쓰는 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써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지? 그러면은, 그래도 잘 해주는데, 수준 낮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나온 거를 긁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 용어, 긁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해보면 시간 걸리니까 말씀으로만 편리할 것 같다 그러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하고서 얘를 갖다 붓고서 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붓고 나서 성경에 나온 온유가 이런데 이 용례들을 보고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줘. 성경 장르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은 그냥 물어본 것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많이 나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검색한 거여서는 자료가 그러니까 전부 태그가 전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딱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않아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온유한 자가는 복이 있나니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온유한 자 요 표현을 찾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보면은 프라우스 정확히 프라우스 뭐 그런데 어쨌든 요게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보자면은 우리가 한국어로 검색하는 거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일단 헬라어 히브리어 갈리는 것 말고라도 다른 단어를 온유하다라고 번역자가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지 성경이 똑같은 거를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보고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어도 하나 클릭하고 찾을 때에는 검색에서 자료 내 검색. 그러면 당연히 구약이 없어지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번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초점이 더 맞춰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70인용 본문을 아마 인용했을 것 같은데 온유하다고 번역하지 않은 게 하나 또 나왔어요. 겸손. 그러니까 단어 뜻을 연구할 때에는 한국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렇게 원어로 일단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된다. 자, 아까 크게 써붙였죠? 교만하면 망한다. 그 밑에 붙일게 찾을 땐 무조건 원어로. 자, 그리고 아마 군에서 보초 쓸 때 그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군대 얘기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초경의 원리하고 보초의 원리하고 검색의 원리가 같아요. 뭐냐면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의심나는 곳은 다시 한 번. 그런 거 안 배우셨나? 한세대분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 데서 가까운 데로 오면 살살 이렇게 잠입해서 들어오는 적을 발견할 수 없듯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검색할 때에는 나타난 용례 중에서 가까이 있는 용례일수록 가치가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완전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5장이 다른 거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루신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또 21장에도 나오는 거하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관련이 되겠지만 마태복음의 온유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게
맞는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리는 멀어.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도 아니고 같은 신약 성경도 아니고 멀리 떨어졌는데 완전 똑같은 표현이 사용이 됐던지 어떤 어쨌든 뭔가 비슷해. 그럼 그거를 유심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밖의 문헌이라도 괜히 잘난 척하고 막 끌어다 드리면 안 되고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는 그걸 끌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말의 온유는 그냥 승질 더럽다의 반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태생적인 것도 의미를 할 수가 있지만 뭔가 외부의 어떠한 그러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결국은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잘 견디고 단련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온유를 누르고 자 항상 연구는 웬만하면은 국어사전 찾지 말고 원어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얻는 게 적거나 아니면 엉뚱한 거를 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렴풋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누르고 왜 안 눌려져? 이미 눌렀구나. 아닌가? 아니,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눌렀네, 이미. 위에 거랑 의에 거기 해가지고. 그러면 누르고, 검색하는 거는 배웠고, 단어의 뜻을 찾는데, 권하기는 다른 거를 먼저 보셔도 되지만, 깊이 연구할 때에는 몸에 습관적으로 배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 어휘 연구로 가도록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성경 어휘 연구로 딱 가면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조금 사전이 괜찮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글로만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표제어 설명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뭔 소린가 지금 내가 어디 있고 내가 누군지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숲을 보고 다시 들어가자면은 한글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연구해야 될 단어를 잡았어.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원어의 원형 잡고 오른쪽에서 어휘 연구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이렇게 그 단어 뜻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정의를 뽑아가지고 여러 사전에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총신판이고 제가 설정을 잘 그거 제대로 못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사전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있군. 요거는 다른 계정이라서 이걸로 일단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하자면 이거는 그거는 안 돼요. AI는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할 때 여러분은 놀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연구 길잡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성경 어휘 연구였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제 그게 제일 쉽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중은 아니었는데, 아, 그 단어를 내가 좀 지금 바로 찾아보고 싶어. 그럼 입력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단어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 그 성경 어휘 연구는 넓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간 거냐 하면은 연구 길잡이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어휘 연구, 사실은 성경 어휘 연구 길잡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성경 어휘 연구할 때 봐야 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원형을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눌러가지고 클릭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어를 연구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주석이나 내가 보다가 그 단어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내가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침판을 눌러서, 그럼 이 중에 두 번째의 성경 어휘 연구가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지금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고 그 연구 길잡이 누르고 그러면 이게 떠요. 원래는 종류가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쓸 만한 게 위에 즐겨찾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통은 두 번째 있을 텐데 성경 어휘 연구를 이제 찾아서 클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클릭하셨으면 할 수 없고, 클릭을 안 하셨으면은 같이 보시면 여기에도 그래프가 있죠. 성경 원형 옆에 있었던 그래프. 그 아이콘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굉장히 쉽게 익혀집니다. 쉽게 익혀진다고 그래야지 용기를 잃지 않겠죠? 그러니까 뒤에를 배경을 보면은 원에서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했었지만 들은 분은 그게 또 전부 기억이 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뒤에 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신 좀 빨리 지나가면은 하나는 육각형, 하나는 누워있는 공정을 나타낼 때 하는 누워있는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은 나중에 연구 과정 길잡이, 영어로는 워크플로우라고, 그러니까 작업 공정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보고, 여기에서 성경 어휘 연구라고 이렇게 된 거를 어쨌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나오는데 입력하는 방법이 나오죠. 근데 전혀 안 배웠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연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어 입력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럴 때에는 내가 이제부터 헬라어를 입력할 거거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입력할 거거든. 그런데 또 생각 없이 손가락이 바로 움직이면은 헬라어니까 H 땡땡 이러시면 안 되고, 헬라어는 영어로 그릭, 그러니까 G 땡땡. 그러면은 오늘 여러 번 해야 비록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익힐 수가 있겠죠. G 땡땡하고 프라우스를 비슷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헬라어는 별로 혼동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모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센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때는 뭐를 가지고 보냐면 옆에 뜻이 나왔어요. 그럼 뜻을 보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스트라우스를 길들여짐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설교를 위한 어떻게 초점 맞추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 메시지에서 내가 강조할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의 단어를 볼 때에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원형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이제 통신판에는 그렇게 좋은 사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정을 바꿔서 했더니 저 맨 위에 BDAG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설득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있고 우리 한국 교육의 최대 강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신약 헬라어를 연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꾸 여러 번 취향을 얘기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예요. 뭐가 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BDAG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설명은 이제 차차 할 텐데 신약은 BDAG 그리고 지금 자세히 얘기하면은 너무 세부적인 얘기가 되는데 요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어가 처음에 쓰신 거를 아른트가 1판에서 번역하셨고 깅그리치가 2판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이 3판은 랭커가 주도적으로 번역을 하신 거다. 이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BDAG 앞에 버전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마치고 1, 2년 뒤인가 어쨌든 몇 년 안 돼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 20세기에 나온 헬라어 그 뭐냐 를 잘 다루고 있는 주석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BAGD라고 하고 그래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오타가 아니고 그건 2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 이전에 영어로 된 초판은 그러니까 바오가 한 거를 초판 번역은 약어가 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름트와 깅그리치는 참여했는데 그때는 댕커라는 분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바오라는 걸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 하나. 자 일단 설명하는 거는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외워지는 거를 또 잃어버릴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외울 거는 그러니까 쪽집게 스타일대로 말하자면은 현재 스코어로는 무조건 권위 있는 단어의 해석은 BDH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딴 거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은 질문 안 하겠지만 질문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독일어 바우어 사전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번역한 건데 아니라니까요. 외우라니까요. BDAG라니까. 뭐냐면은 바우어 사전은 1987년에 나온 게 최신판이고 BDAG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쉽게 봐서 뭐 괜히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파란 글자는 링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이거나 다른 학자가 얘기했거나 그런 건데 로고스에 링크가 달려 있는 거는 누르거나 위에 가면은 다른 정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필로 요세푸스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거고 이제 너무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은 비데이지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없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서서 같이 보시면 돼요. 프라우스를.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게 뜻이에요. 되게 쉬운 거를 되게 어려운 거 같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은 좀 알아들어야 돼. 이탈릭체로 된 건 뜻이니까 보통은 이것만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에 이탈릭체가 시작되기 전에 볼드체로 나온 게 있어요. 해석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요게 나왔으면은
이건 뭐라고 하느냐? 미닝은 미닝인데 익스텐디드 미닝이라고 그래요. 확장된 의미라는 얘기인데 이게 있어야 사전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국어 사전에는 사랑,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은 용례와 뜻은 나오는데 그런 그 풀이된 확장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는 그냥 바로 뜨는 거는 선택 메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그럴문하고 알파벳 A가 있는 게 있어요. 걔를 눌러 보시면 뭐 완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석이 바로 나오죠.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팁. 여러분은 밑에 DeepL을 이용해서 번역했음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 요 밑에. AI를 사용하는 번역. 똑같이 AI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그럼 그게 용량이 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지금 상황에 맞게 번역한 거니까 웬간한 영어 실력자가 아니면 얘를 봐도 큰 지장은 없다. 그러면은 단어를 연구할 때 이거를 가지고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온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순종할 수 있고 그게 핵심 개념이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자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딱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겟세마네 기도 나오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와 같은 그 태도가 프라우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전만 봐도.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 자, 항상 AI는 내가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더 깊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러면은 아까 쭉 그 리스트 나온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 바우어 사전에 요 정의를 집어넣고 그 바우어 사전에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마태복음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강조한다면은 어떤 포인트로 설교를 구성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잡아주겠죠. 그러면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작성해가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스타일대로 되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프라우스라는 거를 그냥 AI에 입력하고 프라우스의 의미를 BDAG의 확장 의미식으로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BDAG 식이라고 해도 그렇고 BDAG의 정의대로라고 해도 얘가 진짜 그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는 충분히 써보셨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장된 의미, 세계적으로 신학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BDAG가 인정한 무슨 완전 광고성인데 실제로 그래요.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발전해 나가는데 용례를 기준으로 요거를 다듬어 가면은 연구나 뭐나 요게 다 조금 더 정밀도와 정확도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조금 그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자, 여러분은 순서가 다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했거나 안 했으면 지금 배워야 되는 문제 하나. 저기 보면은 프라우스의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그 BDA가 맨 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전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저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디 있었을까요? 개역개정 성경 정할 때에 거의 처음에 다루는데, 서재에서 지금 이건 총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BDAG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BDAG를 일단 찾을 건데 그 전에 오른쪽 위에 세로점 3개에서 우선순위 도서가 있는 거를 눌러서 열어요. 그러면 열렸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리가 얘는 왜 잘리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그런데 뭐 조금 잘렸는데 여기 또 보이네. 신기한 일이 많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니까 원리.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은 하시고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그 원리를 설명 들으셔야 하기가 쉬워요. 책을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뭔 책을 우선순위로 정할지를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찾는 거예요. 먼저 위에서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얘를 클릭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근데 번아웃기는 다른 사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위는 BDAG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게 풍부하게 다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BDAG 다음에는 LXGNT 헬러 뭐 이게 있을 거예요. 성경어휘 한글로 된 거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찾으란 말입니다. 잠깐만 보시면 요게 닫혀져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종류를 펼치세요, 다시. 그러면 종류가 쭉 나오는 중에 어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어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확대됐으니까 얘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얘를 내버려도 되고 스크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그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순서를 정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어휘를 선택한 상태에서 BDAG를 하시면 혹시 제가 녹화하고 있죠? BDA 왜 자꾸 영어가 안 나와? BDAG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줘가지고 왜 선택이 안 되나? 그러니까 점 3개 하면 뭐가 된다는? 들어가는 안 되는 이미 들어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잘 하시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요거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은 LXGNT를 다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사전이 좋은 게 많으면은 그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이 순서가 좋은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 그리고 그 다음은 로고스에 제일 적합하고 링크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로고스 보기에 제일 좋은 한국어 사전이니까 LXGNT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어휘 연구할 때 그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아까 성경 어휘 연구에서 LXGNT가 다음이잖아요. 눌러보면 은근히 꽤 좋아요. 근데 은근히 꽤 좋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 우리 심리학 교수님들은 이거를 많이 사용 안 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종이책은 없어요. 이거 로고스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처음 연구를 시작하시고 그럴 시절에는 로고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젊은 교수님들 말고는 요거를 잘 모르시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로고스가 있는 입장에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전이다. 왜? 한국어로 일단 돼 있으니까 조금 그 부담이 덜하고 보니까 있어 보이는 얘기가 많아요. 형용사용법, 명사용법 나오고 요게 사용된 70인력 참조 구조를 그냥 보여주고 또 그리고 대체 말뭉치 참조 자료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할 것 그 번역해서는 말뭉치라고 그러는데 언어학에서는 그냥 코퍼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뭐냐 하면은 그 검색의 대상이 되는 그 본문의 묶음 단어 자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뭉치 자료, 코퍼스 자료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의 거. 그러니까 아까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원어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의식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여기에서 먼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그 헛발칠 가능성이 많은 거. 신학을 이해하는데 플라톤을 자꾸 연결하면은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게 안 나와요. 그냥 관계 있다 그거 뭐 그거 말고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에서 다음에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70인역에서 또 그리고 교부들이 어떻게 인용했나 요세푸스는 어떻게 말했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묶음을 퍼포스라고 해요. 자 아마 어느 교수님이든 이런 그 과제를 내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뭐 이번 학기엔 모르겠어요. 근데 특정한 표현이나 단어를 성경 외 문헌에서 찾아서 연구를 해와라.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검색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요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이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불현듯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은 이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이 그 자료가 없으면 어디에 나왔다는 정보만 있고 또 이제 요게 그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정확도 8, 90%에 만족한다 그러면은 AI 그냥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너무 깊이 들어가나? 이거를 실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학술 자료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헤르제우스 프로젝트나 볼 수 있는 데 보여줘요. 그럼 들어가서 확인하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너무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좀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접어두고 사전을 첫 번째는 비데이지 여러분이 논문을 쓰든지 박사 논문을 써도 뜻은 BDAG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고스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요 LXGNT다. 그러면은 또 똑같은 시간에 구약을 계속 그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은 어떤 사전이 좋은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될 사전이 있는가? BDAG보다는 조금 약한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할롯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아람마익 렉시콘 오브 올드 테스트먼트의 약자인데 없을 거예요. 바로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총신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니까 넣어줬는데 이거는 그냥 웬만한 판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얘기하면은 구약 교수님들이 별 말씀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내 머리 용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 두 개를 기억하세요. 좀 표현이 좀 은혜가 안 됐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은 BDAG 할롯. 자, 유의사항 하나. 로고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엄청나게 다뤄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외우려면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히브리어 앤 아람아익 그 뭐야? 그러니까 오브 렉시 뭐 히브리어 아람아익 렉시콘 오브 올드 테스트먼트 하면은 요게 히브리어 렉시콘 오브 올드 테스트먼트도 있고 뭐 비블리칼 아람아익 렉시콘 오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약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많이는 안 나오지만 기말고사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온갖 약자가 항상 나온다. 뭐냐 하면은, 자, 뭐, 히브리어 사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꼭 팔럿이라고 그랬는데, 뒤를 A로 쓴다든지, 이렇게. 결론은 약어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말고, 자, 구약은 할롯을 일단 기억을 하는데 요게 없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거의 앞지르려고 그러고 계속 권위를 이렇게 가지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사전이 있어요. 뭐냐면은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어 DCH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게 벌써 개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배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대원 마치고 한 몇 년 뒤쯤에는 DCHR이 얘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DCH 그 개정이 나오는데 얘가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그 말하자면은 이게 그 언어학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아마 목사님들 통해서나 아니면 선배들 통해서 비딜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벌어는 들어보셨습니다. 비딜이는 그 히브리어 사전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또 굉장히 어떻게 간단히 말할까요? 옛날의 표준적인 사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흐름은 어땠냐 하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 알아야 뜻을 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의 어원이 뭔데? 근데 어원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던데 잘난 척하는 데는 최고인데 실질적으로 뜻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왜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어원이 중요했나? 히브리어가 아예 사라졌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1948년에 살아난 언어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대 근동어하고 어원을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뜻을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제는 뜻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리고 그 언어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어원도 중요한데 그게 문장 구성 요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고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그러니까 라메드하고 그 전치사하고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고 배하고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고 이게 중요하다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게 DCH예요.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니까 H 땡땡하고 아하브라고 한다. 이게 대문자로 쓰여서 그런 겁니다. 아, 지금 여기서 찾으니까 안 나오지. 헬라어 사전에서. 성경 어휘 연구에서 아하브. 자, 여기에서 지금 배운 게 헬라어를 찾을 때는 그리스어니까 G 땡땡. 히브리어는 앞이 H니까 H 땡땡. 근데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자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같은 언어예요? 다른 언어예요? 유사하나 다른 언어죠. 근데 성경에 아람어가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두 번째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아람어도 찾을 일이 있어요. 비슷하나 아람어의 똑같은 스펠링하고 히브리어의 똑같은 스펠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람어도 찾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람어 타이핑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약어를 쓰는데 아람어니까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더 쉬워요. A 땡땡 하고서 치면은 아람어를 찾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브 해가지고 차니까 아하브가 나왔는데 자, 요렇게 딱 했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DCH가 제일 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할롯을 선택해서 그거를 가지고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재 구약 학계 그리고 구약 교수님들은 대부분 할롯을 기준으로 하시니까 근데 차세대 앞으로 공부할 분들은 DCH 정확히는 앞으로 나올 DCHR을 꼭 기억해 놓으시라.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DCHR의 축약 버전이 이제 곧 나와가지고 주문을 받고 있는데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괜히 찾아가지고 가격을 알아보지 말자. 쓰러진다. 줄인 건데 70만 원이 넘던가 그러니까. 뭐 가끔 정신을 잃었을 때에 사놓는 것도 나중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가 미혼인가부터 확인해 보시고 예기치 않은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걸 받거든. 혹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DCH 가보시면 여기 보면은 변화형에 따르는 그 철자가 다 나오고 이렇게 이거는 아하블에서 그 구성 요소를 안 나왔나 보다. 그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주어 목적어가 나오는데 DCH의 특징. 자, 여기 보면은 이 Q가 붙은 문서들이 뭔지 아세요? 쿰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히브리어다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비문 몇 개 말고는 고대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그 쿰란 동굴에서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니까 히브리어 연구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보면은 BDB가 그렇게 못 믿고 이렇게 무시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 BDB에서 다른 뜻이 DCH나 할롯에서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 어학 자체가 발달된 것도 있지만 쿰란에서 이런 자료가 발견되다 보니까 더 정밀하게 뜻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DCH의 장점은 쿰란에 그 나오는 용례까지 전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고 이렇게 결론은 좋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순서를 구성하기는 하시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그러니까 할럿,
DCH, LXHOT, 히브리어 사전.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한다면은 BDB. BDB는 아마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BDAG하고 LXGNT 그 헬라어 어휘 사전을 찾으시고 혹시 있다면 LSJ라고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사람 이름 앞자인데 LSJ 리델 스콧 존스 없나요? 그러니까 네, 없으면 할 수 없고 얘는 뭐냐면은 그 신약 헬라어만이 아니라 전체 헬라어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전체 헬라 문학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찾아보시면 리델 스콧 존스는 인터넷에 그 최신판은 아닌데 거의 똑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기억하실 거는 홈페이지 주소 못 외우겠고 페르세우스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는 안 써도 되죠? 페르세우스. 요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독일 뭐 여러 대학들이 해가지고 그리스, 라틴어 문헌들을 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성경 외에 뭐 요세프스 필론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플라톤 이런 것도 다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참고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헬라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헬라어 사전 소장신학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매할 만한 그런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게 BDAG 헬라어는 그리고 기억 용량이 좀 남아. 그럼 LSJ도 기억해 놓으세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할롯을 기억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히는 DCH의 다음 버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DCHR 그리고 아니면 없으니까 DCH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단어 뜻들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데 이 단어 뜻이나 문장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그 사전의 뜻하고 용례들을 긁어서 갖다 붙이고 내가 정확히 요청하면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뜻을 더 잘 정리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에 대해서 목적까지 자세하게 말씀한다니까 좀 그런가? 지시를 내리는 게 좋은데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 어휘의 의미를 연구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제대로 된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구약 교수님의 신대원 리포트를 위한 건지 리포트를 위한 거면은 신대원의 그 시가서 수업 중에 주의 과정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관련된 자료는 이렇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강의안 있으면은 강의안 PDF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뭐 나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잘 생각하고 그거 그대로 쳐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그것까지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에 맞게 이 단어 뜻을 정리해 봐라. 그럼 비교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한 표정들이신데? 질문. 네. LXX까지 보고 싶다. 헬라어를 찾았는데 예. 이거를 구약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니까. 로고스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그 70인용 전문 사전. 이게 LEH라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독일어로 된 거를 번역한 건데,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요게 그닥 70인역을 열심히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그리스어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70인역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 사전을 이용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로고스에는 없는데 세계적인 그 히브리어하고 뭐 구약하고 쿰란 학자 중에 일본인 학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국적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인 학자니까 다카미치 무라오카 센세이가 계신데 무라오카 들어보셨어요? 네, 주옥 무라오카의 그 무라오카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기사 노릇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카미츠 무라오카의 그 셉투아진트 렉시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서명을 완벽하게 기억 못 하겠고 그거는 종이책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거를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70인역 뭐가 이렇게 내가 그쪽 전공할 게 아니라면 사전을 사려면은 그거 뭐 사도 되긴 되겠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 단계로서는 70인역 사전을 먼저 사기보다 이 신약 헬라어에 대한 사전하고 일반 헬라어에 대한 사전이 먼저 갖춰지는 게 좋기는 하다. 근데 이제 무라오카의 사전이 피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나 그럴 거예요. PTRS. 이제 거기서 아마 나왔을 텐데 정 원하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셔도 좋다. 아니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를 잘 찾아보라고 AI를 시켜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면은 잘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70인역에 나타난 디카이오스의 용례를 알려줘. 내지는 뜻을 알려줘.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해서 사기를 잘 치냐면은, 사실은 신약에 나온 건데 70인역인 것처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신약 위주로 했거든. 그러니까 신약에 한 것을 하면서 70인역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올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하려면은 딥 리서치를 사용하세요. 거기 밑에 보면은 이 망원경 표시 있던지 딥 리서치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나서 학계에서 말하는 70인역의 디카이오스의 용례와 의미를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신약의 의미와 비교해줘.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절대로 엉뚱하게 신약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건까지 내려주고 찾으면은 한 10분 동안에 찾은 다음에 쭉 논문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핵심은 거기에서 내가 뭐를 더 공부해야 될지를 거기에서 링크 시켜준 사이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준 것 자체가 100% 정확하니까 그거를 보라는 의미보다 대충의 흐름은 맞아요. 그리고 더 확인하려면은 거기에서 링크된 자료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런 것도 찾아줘요. 디카이오스의 70인역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암흑의 대학에서 누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논문도 찾아가지고 링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박사학위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가서 다운받아서 보면 돼요. 자, 로고스를 배울 때에 이거는 제가 뒤에 새겨놓고 싶은 것인데 찾아라, 찾을 것이요.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서 이제 그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로고스와 AI를 조화롭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들이 예전보다는 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AI를 쓰려면은 제대로 써야 돼요. 괜히 그 뭐야. 일단은 그냥 따뜻한 거에 만족해가지고 가족 사진, 뭐 청년부 사진 찍은 거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영상 맞아가지고 뭐 자기가 슈퍼만 돼서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만들고 그거 가지고만 좋아하지 마시고, 가능한데 사실은 어려우면서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게 AI를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고 말씀의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을 알아야 되고, 기본으로는 내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프롬프팅 지시를 내리고 로고스나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에서 관련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의외로 그 딥 리서치를 자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아니, 딱 하나만 받고, 두 개 안 받고, 마치고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끝내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과목 스타일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부터는 막 짐 싸고 나갈 준비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예, 질문 끝나가실래? 예. 예. 그, 너무 힘들면은 안 오셔도 되고, 웬만큼은 올 것 같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게 조금 민망했다 그러면 이따 그 시간에 밥 먹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그 트라이얼 버전 사용하는 거를 그 이따가 특강 시간에 여기 이제 해서 보여드릴 거고, 우리 그 그룹에서는 갑자기 우리 이 수업에서는 제가 카톡방에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신청을 하세요. 무료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또 가져올 수 있는데 컴퓨터 한 대만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가 다 처리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